우리 계속해서 이제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에스겔서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래서 장수가 한 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도 너무 길지 않을까 또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좀 봤는데 에스겔서는 정말 계속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의 왕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언약과 왕국과 경륜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의 주제가 계속 돌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제가 좀 어떤 청년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부 다 이게 하나님 그러면 다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고 인정은 해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건 내가 죽어서 만나서 사는 거를 확인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서도 그렇고 구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오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육체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바로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찬양에도 살아계신 주 하잖아요. 나의 참된 소망, 그 소망이 죽어서 소망이에요? 아니면 지금 소망이에요? 지금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already. 그러니까 already는 바로 지금, 이미. 그렇지만 아직, but yet. 그래서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아직은 또한 완전하게 만나지 못하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여러분 죽어서 내가 가는 천국에서 만나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요, 말 그대로 이 왕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인데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죽은 내가 먹는 거, 죽은 내가 마시는 거, 죽은 내가 입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로 오늘 내가 먹는 거, 오늘 내가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의라는 건 여러분 그분의 righteousness인데요. 그분의 곧바르심.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럼 도적질 안 하는 게 의로운 거죠. 도적질 안 하는 게 바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마음속으로 음행을 하는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유혹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면 곧바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나를 다스리도록 하신다라는 거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명령들을 지키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왕국이 되고 왕국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죠.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왕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그 모든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까지 그래서 에스겔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신 것은 나의 잘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신 바로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왕국과 언약과 경륜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하면 성경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에스겔 당시에도 우상 숭배를 하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였어요. 강한 나라들하고 막 손을 잡고 강해 보였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한순간에. 에스겔서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강하게 하여 그들의 얼굴을 마주대하게 하였고 내 이마를 강하게 하여 그들의 이마를 마주대하게 하였도다.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모습에 놀라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부싯돌보다 굳은 금강석이라고 그러죠. 내 이마를, 사람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박치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프로레슬러 김일. 네. 김일이 그냥 여러분 박치기 한번 팡 하면 그냥 다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레슬링 시작할 때 저희 할머니도 그 제가 하는 게 바로 그 김일 하는 레슬링인 줄 알고 엄청 이제 그 싫으셨대요. 그러니까 박치기 하면 막 쓰러질까봐. 제 친구도 그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제가 레슬링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레슬링 하게 해주겠대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김일이랑 만나면 무조건 기권하기로. 그러니까 김일 만나면 무조건 기권하라는 거예요. 왜 그냥 박치기 맞으면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김일의 박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더 단단한 이마를 주신다는 거예요. 머리는 성경에서 여러분 특별히 이마, 머리는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왕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여러분 대부분 두려우면 지게 돼 있습니다. 두려우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에스겔에게는 너의 이마를 내가 금강석같이 강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마도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금강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돌머리가 아니라 쇠머리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를 금강석같이 해주시겠다. 아무도 이기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해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더 소망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언약의 왕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 언약이 있었잖아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너의 왕권이 영원토록 되는 그 다윗의 왕국을 내가 이 민족에게 주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바로 그 다윗이 일어나서 이들을 다스리고 영원히 통치하리라. 이러한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는 천국은 무엇이냐면 하늘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땅에 이루어지는 언약의 왕국입니다. 그럼 이거를 영으로 갈까요? 영으로 들어가는 걸 원할까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땅이잖아요. 육신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사람이 죽어서 홀령으로 가는 왕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죽지 아니하는 바로 부활의 몸으로, 그걸 부활체라고 합니다.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부활해서 언약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보니까 전쟁이 빡 나니까 막 하버드 다니고 무슨 예일 다니고 명문대 다니던 유대인 학생들이 전부 다 거기로 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가 저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다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전 안 올래요. 그래요. 제가 왜 가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생각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어렵다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오면 죽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언약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그 정신으로 지금까지 중동 6차에 이르는 전쟁도 다 이겼어요. 전쟁만 났다 하면 미국이든 어디 뭐 다른 캐나다든 여기 살던 사람들이 그냥 학생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지키러 가야 된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천국은 여러분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거는 오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의 왕국을 이루실 메시아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죠. 그리스도라는 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 뜻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이 사람들 속에는 계속 메시아가 빨리 와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셔야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사람들은 그 소망이 그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어디 있든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나라 내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여러분 보통 용기들이 아닌 거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7장 12절, 13절, 16절.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자, 영원한 이 왕좌에 앉을 바로 그분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세우는 나라가, 그 왕국이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소망하는 건 지금 내가 전쟁에서 죽어도 내가 부활하여서 바로 그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온 세상을 내가 다스리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릴 소망을 갖고 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내가 꼭 그걸 다스려야 돼요. 좀 하고, 별로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왜냐면 우리 문화에서는 뭐든지, 여러분, 높고 낮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면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농부가 됐든 어부가 됐든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강하게 해주시죠. 그러면 여러분 신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니면 저는 별로 다스리고 싶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볼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겸손하게 뒤로 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영원한 왕국을 주겠다. 조건은 뭡니까? 내 명령들을 잘 지켜라. 그런데 지키지 않을 거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한 씨를 보내주겠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지금 사무엘기 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국은 누구의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꿨어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와 이 밑은 노수로 되어 있고 양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이런 거대한 신상을 이 사람이 꿈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의 꿈의 맨 마지막을 보면 뭐냐면 그냥 깎지도 않은 돌, 그러니까 산에서 그냥 바로 캐낸 돌 같은 그 돌이 날라와서 이 모든 신상을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봤더니 예수님이 본인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마지막 때 하늘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왕국, 바로 이 반석이 오셔서 모든 왕국을 다 산산이 부셔버릴 바로 그 왕국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실 왕국, 그것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국어로 갔더니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 맞죠? 뭐 천국 하면. 근데 우리는 이 천국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전부 다 죽어서 가는 천국. 한국어는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부분을 그냥 다 천국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영어에 가보면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만 계속 사용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태복음은 계속 하늘의 왕국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한 왕국,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중국 성경을 번역해서 그렇고 영어 성경을 번역해 봤더니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우리한테는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갈 천국이구나 생각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을 때니까 뭐였을까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뭘 했어요? 이제 부활할 준비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가까이 와. 아이고 빨리 회개하고 내가 이제 부활할 준비해야지. 그래서 뭘 받았어요? 침례받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계속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구약과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메시아의 왕국, 언약의 왕국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거를 계속 소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신약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왜 부활을 소망하는 줄 아세요? 초대교회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을 소망했어요. 부활을. 왜냐하면 부활을 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의 왕국. 내가 살아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하다 막 거기 보면 제자들도 막 십자가에 박혀서 죽었다는 이런 전설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막 기름에 튀겨져서 죽고 여러분 정말 끔찍하게 죽었어요. 제자들이. 화형당하고요. 사자밥이 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 로마의 기록들을 보면 사자가 달려오고 하는데도 찬송가 부르다가 죽어요. 단 한 사람도 반항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어떤 황제가 야 네가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랬더니 아니 저는 지금 이 한평생 예수님은 저를 한 번도 배신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형당해서 죽어요. 물론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화형을 시켰는데 타지 않아 가지고 불을 막 덧대고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죽임당했지만 그들은 벌써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왜냐하면 나는 부활할 거를 믿었기 때문에. 제일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강력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그 강력함이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에 가니까 바로 그 왕국에 이르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에서 9장 4절과 6절에 가보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시니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던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이마에 뭐를 맞은 사람들이에요? 표를 맞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 자들은 이마에 표를 찍고 그들은 살려주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갔더니 8장 11절에 이제는 신약에서 그것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부 다 누구의 조상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다 유대인들을 모아서 어디에 앉게 하시겠다고 약속해요?
하늘의 왕국에 앉을 것이다. 이것이 아까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하늘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왕국, 여기에 앉게 될 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 갔더니 환란기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7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까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에다가 뭘 찍는다고 말씀하시죠. 봉인을 찍죠. 당시에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는 봉인을 찍는다든지 어떤 인을 찍는다, 이게 도장을 찍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내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농장에 가보면 우리 농장 마크를 이렇게 소나 돼지나 거기다가 이렇게 쫙 해서 찍잖아요, 도장을. 그러면 만약에 제 이름이 이제 명중이니까 M으로 시작된 우리 농장은 M이다. 아니면 뭐 미음이다. 이렇게 해서 도장을 꽝 찍으면 그 소는 누구 거예요? 네, 제 거죠. 네. 김명중 거라는 게 딱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훔쳐가도 엉덩이에 그 자국을 보면 내 거니까 내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보면 이거 끔찍한 얘기예요. 14만 4천 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 지금 100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그 중에 14만 4천 명만 예수님을 믿고 천사가 이마에다가 인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의 천사들이 딱 심판의 천사들이 와서 심판할 때 다 죽이는데 누구만 살리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기록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14만 4천. 자,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왜 이들을 살려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나 천년 왕국이나 전부 다 누구를 위한 왕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왕국이다. 뒷장 넘어가 보실게요. 뒷장에 보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천년 왕국에서 세우실 성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전.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날지, 그리고 이 문은 어떻게 세워질 것이며 성전에 드리는 헌물들은 어떤 것인지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 있는 성전 비교표 한번 보실게요. 거기에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예수님이 사실 당시의 성전의 크기입니다. 성전의 크기. 그래서 14만 1638 제곱미터예요. 자, 그런데 에스겔 성전 크기 한번 보세요. 보니까 2.56 제곱킬로미터예요. 여러분 이 사이즈가 좀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여기서 봤더니 불광 1, 2동을 합하면 약 3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광 1, 2동을 합한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성전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가 불광 2동이죠. 불광 1동은 어딘가요? 불광 1동. 이쪽 아닌가요? 이쪽?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저 불광역까지 성전 크기가 이만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 불광역까지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크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광 1, 2동을 뭐 불광 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동, 2동 합쳐도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성전은 세워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세우셨던 성막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에스겔 성전에 비하니까 완전히 그냥 조그맣죠. 에스겔 성전에 있는 방 하나, 한 방 3개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한번 보세요. 너무 작죠.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요, 인간이 지을 수 없는 성전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완전히 모든 땅을 평평하게 만드시겠다고 막 하셨거든요. 바로 그곳에 세워지는 거대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 보니까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이렇게 큰 성전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구나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사이즈는 얼마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지금 보니까 여러분 약 한 10배 이상의 더 큰 성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걸 다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이 막 넘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신약 시대에 우리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에스겔 성전보다 여러분 더 큰 거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걸 주신대요. 그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큽니다. 새 예루살렘은 몇 명 정도가 거기서 살 수 있냐면 최소 100억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죠. 우리에겐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하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 이거 다 주겠다고. 그 땅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거대한 성전도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그래서 10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리게 하는데 그때는 죽이는 봉헌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 이제 예언된 그리스도의 심판과 이제 왕국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만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 그냥 그냥 너무 세상에 그냥 미련도 없고 힘도 없이 그냥 우울해가지고 나 그냥 그냥 뜨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도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뭐가 되지를 못해서 다 우울해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지금 하고 싶은데 남들처럼 하고 싶은데 못해서 다 우울해해요. 그리고 막 자살하는 청년들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기억한다면 성경에서 우리 보고 뭐 되라고 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이걸 믿고 말씀대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냥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것이든지 내가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 하셨으니까 작은 것에 내가 오늘 충성하자. 오늘 충성 못하는데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힘이 뭔지 아세요? 뭐가 막 되고 막 이런 것보다 오늘에 충실한 거예요. 오늘에. 여러분 보고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오늘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네, 우리 다 복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 죽어서 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서도 복을 다 예비하셨어요.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서면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나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명철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분별할 수 있고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의 골짜기에 이 부활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모두가 부활하여서 들어갈 것이다. 뼈들이 다 부활해서 사람이 되는데 뭐가 되냐면 군사들이 돼요. 군사들이. 강력한 군사들.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와서 세상을 통치하는 군사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 37장에 가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7장에 가보면 12장 2절에 이제 그 마른 뼈들을 막 살아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어디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활시켜서 그 땅으로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갈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들이 다 터져버렸어요. 2톤, 3톤 되는 이 무덤의 입구들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로나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뻥뻥 터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우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잠자던 그들이 다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활했다라는 거를.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이 성취된 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아는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셨구나. 우리가 바로 그분을 죽였구나.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이 사람들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다. 그럼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왕국을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26절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처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서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이 메시아의 왕국은 앞으로 우리에게 올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왕국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또 이제 두로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이 두로는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 이제 오늘날에 그 뒷장에 보시면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사진이 있죠?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두로라는 나라는 지금 오늘날에 그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 왼쪽 사진을 이렇게 보면 뒤쪽에 맨 밑에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두로는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레바논이 여기 있는데요. 원래는 이 두로라는 데가 이렇게 섬이었습니다. 섬이라서,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 물살이 엄청 셌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외란도 일어나고 호란도 일어나잖아요. 왕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는지 아세요? 강화도로 도망가요. 왜 강화도로 도망가는지 아세요? 물살이 세서 외적들이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두로가 딱 그런 곳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섬 자체가.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두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바로 이 두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와 비교를 하시냐면 사탄이다라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와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두로라는 나라 이곳을 하나님이 바로 사탄에 비유하셔서 너가 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두로에 대한 말씀은 마지막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페이지에 보면 그 28장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내 재물을 불렸고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여졌도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두로라는 나라,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요, 각 나라마다 왕국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움직이시는데요. 특별히 두로는 이 사탄이 자신의 통치 아래서 이들을 악한 것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러분 왜 일어날까요? 전쟁은 탐욕 때문에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탐욕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상숭배라고 기록해요. 탐욕이요, 우상숭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탐욕을 부리는 순간 바로 마귀의 시험에 빠져드는 겁니다. 성경에 봤더니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대요. 욕망과 탐욕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강해지면서 와 우리가 이제는 다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곧바로 어떤 일을 해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옆에 나라를 가서 사람을 죽여서 저 땅을 우리가 갖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고구려 여러분 엄청난 나라를 대제국을 세웠죠. 사람 한 명도 안 죽이고 했을까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여러분.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그냥 서로 악수하고 자 이제 우리 땅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탐욕으로 인해서 전쟁이 나요. 지금 하나님은 이 두로라는 나라를 빗대어서 바로 이 탐욕에 빠진 나라들은 영적으로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여러분 북한이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나라 보면 선한 것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고 그들이 사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영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저들을 악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의 왕국들이 욕심과 탐욕에 빠지는 순간 사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이웃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깨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탐욕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런 마귀의 통치 아래 들어가지 않게 하도록 하는 우리의 영적 전쟁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걸 이제 비유해서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통치 아래 들어간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거기 사진에 보니까 곡과 마곡은 어느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러시아예요, 러시아.
거기에 보면 통치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 히브리어로는 로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시. 옛날에 우리 러시아를 로스케 많이 부르셨죠. 원래 러시아가 로스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로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러시아를 상징한다라고 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고멜은 유럽 사람들, 도갈만은 터키 사람들, 메색과 두발은 그 밑에 이제 지금 오늘날의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쪽 사람들이고, 투르크메니스탄 이쪽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 에티오피아, 이집트, 리비아. 자,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공격할 나라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종교나 이거 상관없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죠.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사이에 여러분 러시아가 다 끼어 있고요. 이란이 지금 막 하마스 지원해 준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것들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가자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영원히 너희의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그걸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오늘날 여러분 이 말씀 에스겔서가 이거는 이제 민수기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3,500년 전에 말씀하신 게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3,500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서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은 2번 일어납니다. 한 번은 천년왕국 전에,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천년왕국 후에 이렇게 일어날 것을 우리들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 걸까요? 우리가 탐욕 속에서 살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네. 순종하는 자는 강하게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러한 전쟁들이 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끝이 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끝이 오면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마지막 때 다 부활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천년 왕국을,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왕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욕심이 아니라 바로 이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들이 사실은 오늘날 진행 중입니다. 계속. 2500년 전의 말씀이거든요. 2500년 전의 말씀이 오늘날도 지금 성취가 되려고 역사를 막 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이 마지막인가요? 새로운 시작인가요? 새로운 시작이죠.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누구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에스겔서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미래에 있을 일들 그리고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